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시편 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거친이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내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님입니다. 이 고백인데 특별히 주님은 통치자,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쉔이라는 단어인데 이 쉔은 존재, 속성, 인격,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온 땅에 가득하네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가득가득 넘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백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받을 때 기록한 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매일매일 양에게 풀을 먹일 때 지은 시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요. 제가 요즘에 은혜라는 찬양, 송경민 씨가 부른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참 가사가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1절이 끝나면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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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요 찬양이에요. 제가 부르니 조금 은혜가 덜 되긴 해도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고백하고 선포했던 게 있어요. 내가 날마다 환경 탓만 하는 그런 불완전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자신을 점검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목회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문구를 보내주더라고요. 목회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바뀌는 것이다. 이 고백을 들려줘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자리와 또한 직장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직장의 환경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눈이 바뀌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가운데 고백했던 이 다윗의 찬양이 1절과 9절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오늘의 삶,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찬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작은 것에, 적은 것에 더욱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짧게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믿고 까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강력한 원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장군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키가 3m가 넘고 쩌렁쩌렁한 몸짓 가운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도 모든 군사들도 두려워 다 떨었지만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이 그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연약한 다윗을 통해 갑옷이 맞지 않는 엉거주춤했던 이 다윗을 통해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어린 아이와 젖먹이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통해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피할 시대라고 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릴 것만 알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약한 것, 인간적으로 보면 약하고 부족하면 남들이 무시하잖아요. 남들이 깔보고 무시하니 강한 척, 없어도 있는 척,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하는 척척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약한 점은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약한 것, 부족한 것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약한 점, 부족한 점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연약한 게 어떤 것이 있죠? 내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왜 이거밖에 안 주셨어요? 한탄하는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약함을 통해서 원수의 입을 잠잠케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함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더욱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생각하시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티즈 케렌누인데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잊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신다. 너희가 나를 떠리고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돌보시나이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프 캐냈는데 이것도 미완료예요. 이것은 바로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신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 인정받을 만한 때, 그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괴롭고 힘들 때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위임하시며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성도들을 많이 봐옵니다. 가족인 4명이 하루아침에 병원을 입원해야 되는 상황을 본 적도 있고요. 사업이 정말로 어려워서 사업을 접고 또 다른 일을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도리어 저를 위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찾고 발견하니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뭘 말씀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영어로는 compassion,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compassion은 compassion이라는 영어는 라틴어로 파티 그리고 쿰, 이 두 단어가 파생된 말인데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파티, 함께, 쿰, 고통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고통을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도전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식구들, 상사, 또 우리 후배 할 것 없이 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모습, 파티쿰, 컴패션,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구 식구 중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기업에서 이제 본부장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가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회사에 어려움을 끼치고 참 많은 상황에서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부서의 해가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중에. 그래서 이 성도님이 그 모든 생각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이번만큼은 우리가 이 사람을 안고 포용하고 우리가 함께 이 짐을 짊어집시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어?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성도님, 성도님께서 그 영혼을 함께 보듬어주고 싸매준 그것만으로도 참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백과 위로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하루도 살고 있고 수많은 믿음의 식구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달려가는 그 귀한 분들이십니다. 정말로 예배 드리시는 모습 저 나중에 되면 실제로 뵙고 싶은데 진짜 귀하신 분들이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분들 옆에 있는 힘들어하는 그 후배, 선배 모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파티쿰 궁율로서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그분을 위로하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마다 부어주신 그 천국의 삶,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업무에 많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일에서 똑같이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일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하여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나의 인생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작은 것, 연약한 것, 연약한 그분들을 위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그분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